여러분이 하바국이요, 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났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둔 채 계신 것 같은 겁니다. 의아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이 문화와 어쩌면 바벨론, 그때 당시에 강대국을 자랑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는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장에서 이제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하바국서 1장은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바국서 2장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의 내용을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뭐라 하냐면,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더 찬란하게 빛나리라. 여러분이 하바국서를 읽으면서 요즘의 세대가 너무나 생각났고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지금의 이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어두컴컴한 게 이 자리를 자리하고 있는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어두운 문화 속에서 날마다 넘어져가는 이 참담한 현실, 하나님 왜 가만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하바국서 2장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그 어둠 속에 진짜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곳곳곳곳에 여전히 묻어 있었음을, 온 찬란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대형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SNS에다 글을 올렸죠. 드래그 행사를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열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 행사가 뭔지 여러분 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남성분들이 여성의 옷을 입고 트랜스젠더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 드래그 행사를 여는데 그걸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그 밑에 달려 있었던 자신들, 목사님이 올려주신 글귀가 참담했는데요, 세계 각국에 일어나는 다양성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그런가? 여러분, 그 교단 자체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뭐라 하는 교단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교단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야, 정말 이렇다고? 정말 이러한 일들이 좀 비밀리에 하는 것도 아니고 숨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하면서 그 SNS 수없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이런 고백을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 가지 단적인 예 아닌가요? 그 말도 안 되는 행사가 사해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 강화문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세계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교단에, 그 한 초대형 교회에 그 예배 현장, 이 강단에서 말이에요, 그 예배, 그러한 행사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바국서가 우리의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 작은 불빛조차도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낮에 아무리 큰 불들을 켜놔 보십시오, 그게 빛나게 보이는지? 하나도 빛나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한 상태에는 이 촛불 하나마저도 진짜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사한 빛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까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세상을 보십시오, 이 참담함을 보십시오, 지금 이 무너져감을 보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촛불 같은 우룡아, 이 어두운 세상에 촛불로 남아있는 우룡아, 지금 너가 촛불이라면 너의 그 주변과 자리는 더 환하게 빛나고 있지 않겠니? 환한 세상으로 펼쳐져 있던 그때 말고, 기독교의 영화가 찬란했던 그때 말고, 수없는 부흥과 믿음의 사람들이 열광하듯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절 말고, 지금 어두컴컴한 세상이라 불려지는 지금, 촛불 같은 우룡아, 그 조그마한 너의 촛불이
생각보다 더 찬란하게, 생각보다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비추어져 있지 않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에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맞구나. 나 촛불인 건 맞아요.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요. 우리 정말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촛불만큼 작아서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이 불빛이 말입니다, 좀 더 멋지게 비추어져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사탄의 조그마한 바람들, 시험 앞에도 흔들리고 꺼질까 말까 하는 촛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두컴컴한 시대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악한 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시대에는 촛불이 희망입니다. 이 촛불들마저도 가장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숙제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14절의 말씀에 대한 주석들을 찾아보니까요,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냥 세대를 달아보래요. 아침에 해를 보고 이 부는 바람을 보래요. 그 수 없는 자연의 질서들을 보래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전히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그 중간 자리에 서서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촛불과 같은 저희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내셔서 요청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못났다, 이 세상이 왜 이럴까, 하바국처럼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는 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촛불의 빛을 비추어 주면서 여전히 찬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해 주기를, 하나님을 예배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세상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그 밑에 한국 사람들, 많은 교인들이 댓글들을 막 달아둔 걸 보았습니다.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인터넷 뉴스에 있는 댓글창들을 좀 닫아버리고 싶어요. 제가 힘만 있다면 이 댓글창들을 좀 닫아놔줘야 이게 유행처럼 번지지는 않을 텐데, 인터넷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다, 성도님들에게다 열심히 퍼다 날랐을 거 아닙니까? 이것 봐라, 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데 이 기껏 한국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가 왜 이런 일도 하지 않냐, 그러면서 열심히 그것들을 옹호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댓글에 뭐라 기록해놨냐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누군가는 이걸 또 퍼다 날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합니다. 저희 자녀가 사랑하는데요, 온몸에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너의 온몸에 똥바가지를 뒤집어 썼든 말았든 괜찮아.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 아들이 말입니다, 언젠가 옷을 지저분하게 막 입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서 뭐 살든 말든 그게 너가 원해? 너가 바라는 거야? 이게 네가 바라는 그 진리니? 그렇게 살아도 돼. 온 옷을 더럽히든 옷에다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다니든 괜찮아. 아빠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존중해. 저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자녀가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오면요, 왜 이랬어? 옷 깨끗하게 입으라니까, 지저분하다니까, 옷 벗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줄 테니까. 여러분, 지저분한 것을 지운다고요. 이게 진리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그거 하지마, 회개해, 그건 벗어버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앞에 지금 서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촛불 같은 눈물입니다. 촛불이 켜져 있을 때 촛농이 녹아 흐르는 눈물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같은 작은 불빛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댓글창도 닫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아파하면서 세대가 아프다, 이 세상이 이상하다, 그러고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요, 여러분의 그 촛농 같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눈물이에요. 그 작은 불빛이 그 눈물을 떨어뜨릴 때 얼마나 화사하게, 얼마나 찬란하게 이 지역과 혹은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비추어 낼지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의 문화가 그리스도 안으로, 아니 지금 이 기독교 문화 안으로 열심히 침투되어져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TV를 바라보고 텔레비전을 보면 여러분 조금 놀라운 것이 참 신비로운 극명한 대조입니다. 방금 강고에서는 230만 명의 기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900만 명의 난민들이 지금 초토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고 딱 끝나고 났더니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유럽의 어떤 좋은 풍경에서 차 한잔 탁 마시면서 편하지? 좋다. 야 진짜 좋아.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데요, 뭐지 이 극명함? 뭐지 이 너무나도 뚜렷한 나눠짐? 방금 강고에서는 아이들이 여러분 팔이 쫓을 힘도 없어서 막 울고 있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연예인이었다고요. 여러분의 지금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강고 끝나자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누어져가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문화의 가장 큰 위험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아 좋아 보이는 그 무언가가 알 수 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동경하고 좋아하게는 만들지만 지금 그 극명하게 나누어졌던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힘은 지워버렸습니다. 나도 울어야 될 상황이니까, 그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땐 나도 울어야 될 상황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땐 나도 울어야 될 상황이니까, 그러니 그것을 동경하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게는 만들어놨지만, 여러분 이거 사탄의 전략 아닐까요?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마음들, 지금의 이 난민들과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있는 힘들, 어쩌면 지금의 세계 속에서 자연의 주없는 재해 속에 무너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가슴 칠 수 있는 마음들, 이 모든 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나도 좀 더 높은 봉급을 받아서 저들처럼 더 많은 것을 누려가면서 저들과 함께 더 많은 세대 속에 높이 올라가 나도 유럽 여행을, 나도 미국 여행을, 나도 더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려야지, 그러한 고백들은 언제든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일어나고 있지만, 목사님 아픕니다. 뭐가? 지금 나의 그들을 향한 눈물이 말라갑니다. 들어본 적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가슴 치는 내 마음이 지금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목회하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 기도할까? 제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내가 그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상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요, 정말 단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가 너무나 큽니다.
저도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서재에 올라가면요, 그 서재에 앉아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눈물을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내 마음의 뜨거움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좀 더 찢어지게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안주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촛불 하나가 정말 화려한 빛을, 아니 좀 더 밝은 빛을 비추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서재로 올라가면 원래는 컴퓨터 먼저 탁 켜고 해야 될 업무부터 막 치고 나갔거든요. 그럼에도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먼저 올라가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컴퓨터를 켜기 전, 저는 컴퓨터를 꺼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잠금 상태를 걸어놓죠. 원래 컴퓨터를 끄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컴퓨터를 끕니다. 이제 일을 마무리하면 컴퓨터를 딱 끄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우스만 움직이면 컴퓨터가 켜지지 않도록, 켜기 위한 수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야 켜기 전 기도하는 것을 먼저 잊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어쩌면 심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어쩌면 굉장한 기근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서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니, 야, 우리 교회 그래도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구나, 이 행복에 도취돼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요청하면 같이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여기에 제가 도취돼서 내가 어쩌면 지금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완벽히 메말라버린 목사로 살았구나. 여러분, 요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는 제일 꼴찌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제일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영혼들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너무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머물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신앙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 속에서 우리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모두들 다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또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건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마른 상태로 말고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죽어가는 세대를 향한 사랑으로, 지금도 열방과 지역을 향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담비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살아있는 심령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한 첫 번째 이유, 교회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됐기에 세상을 외면했죠. 교회를 지켜야 됐기에 이웃을 외면했고요. 교회를 지켜야 됐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아이러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방울의 눈물이 지금은 절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의 이 한국의 풍요 속에 왜 나를 살아가게 하셨을까? 기도해 보거든요. 여러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 송우룡이 잘나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난 건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진 거잖아요. 우리 한국 땅이 잘 사는 거 왜일까? 내가 엄청난 일을 한 거야. 돌아보니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나님은 나에게 누리게 하셨고, 그래도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의 문화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여유와 넉넉함을 이것을 누리게 하셨을까? 기도해 보거든요. 답을 찾았습니다. 힘겨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울라고요. 누군가를 보면서 가슴을 찢으라고요. 그렇게 주어진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숙제이고 한국 교회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픈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학생의 30%는 이미 정신과 병동을 다니며 우울증 약을 먹는 세대, 중년층의 수없는 80%는 자살 충돌을 한 번쯤은 느껴봤다는 대한민국. 비교군이 너무 높은 곳이라 그런지 끊임없이 비교해가며 나는 여전히 빈곤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못났습니다를 외치는 그렇게 80%의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살아가는 세대. 여러분, 심각합니다. 얼마 전 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접하셨을 텐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병듦,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를 점검했죠. 여러분, 위험군이 5를 넘으면 위험군이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의 67%였습니까? 그 이상이 8을 넘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고요?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다고? 다 마음이 이렇게까지 병들었다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미국, 영국, 유럽, 그런 나름대로 잘 살았다 왜 이야기되어졌던 나라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하나하나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저 가난한 나라들은, 그렇게 그 가난한 나라들을 향하여 주목해 봤더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 중동은 매일매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8살짜리 아이들이 총을 들고 다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는 일들이요. 야, 그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고 돌아봤더니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이라고 지금 안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울 일이 없습니까? 정말 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만한 건덕지가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 정말 모르나요? 아닐걸요?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 아니 내가 1시간씩 매일매일 뭘 기도합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해 볼게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외칠 만한 이유가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8군을 넘어가면서 심리 상태가 불안 증세를 넘어서 버렸는데요. 많은 중년들이 자살 충돌을 80% 이상이 느낀다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30%를 넘어서는 청년들이 모두 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없는 장애들을 경험해가면서 나 죽겠다를 외치고 있는 지금이에요. 정말 우리 울 일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 책 볼 때가 아니더라고요. 서재 책을 덮었습니다. 제가 책 보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연구한답시고 그 책 쳐다보면서 야, 이런 진리도 있었네, 그거 깨닫고 있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웁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촛불 같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촛불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촛불 같은 나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촌농의 눈물이 흘러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울게 하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있는 사랑의 눈물임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눈물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들을 알게 허락하여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을 숨쉬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나 세대와 시대와 나라와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예배의 영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하여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우리 안에 이끌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리니 알라나나 예스 카라발야라바야바 예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디 작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작다 여겨져서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를 부르신 이유도 명확하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디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난 모릅니다. 내 삶에도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 살아갈 힘없는 우리의 연약함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시고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죽음도 아파할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는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역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디 작습니다. 우리는 작은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삶을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여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 날 도우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부르신 우리는 복음을 뜻 들고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시라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우리 함께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하나님이 것도 여러분을 부르신 주의 것입니다.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우리는 뜻은 알 수 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감사와 오직 순종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디 작은 우리를 부르시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또한 통로가 되어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도전하시사 하나님 기도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작은 촛불이 세상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디 작은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시고 참 연약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도전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마음의 세계와 열방과 세대와 지역을 품기를 선포할 때 이것이 우리의 화평이며 이것이 우리의 희락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 그 위대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화평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로 다가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에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소산의 열매가 아버지의 것임을 알기에 감사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귀한 어떤 예물도 소홀히 함부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돌고 돌아 힘들고 어려운 자에겐 기적이 되게 하시고 아프고 지친 자에겐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이 예물은 또한 돌고 돌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엔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팔송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파송은 개인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열방이 복음 앞에 응집되게 하소서. 우리의 성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힘있게 동참되게 하시며 오늘을 살아갈 삶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파 사명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이 고백이 아름다운 실천이 되어 여러분의 한 삶 한 삶이 아버지의 영광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자들의 기도의 힘이 되시는 건세가 이제는 열방과 세계를 품고 또한 지역과 사람을 품어 우리의 작은 초를 펼쳐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는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